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에 대해 경계하며 율법주의자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자신의 육체의 자랑거리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 자신에게 유익하던 자랑거리를 그리스도를 위해 오히려 회로 여긴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름질로 묘사하며 자신을 본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12절에서 16절은 사도 바울의 열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의 형식을 통해 과거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에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다른 박질을 계속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되었던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을 선물로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직 자신은 갈 길이 멀었음을 강조하며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다름질하셨습니까? 바울처럼 오직 주님께만 붙들려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당시 육상 경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당시 육상 경기장에는 경기가 가장 잘 보이는 좌석에 귀빈들과 통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1등한 선수는 그 단 위로 올라가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각자 인생의 부름의 상을 향한 다람쥐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우리는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단 하나, 부름의 상,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소명을 향한 다름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반도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 받았기에 더 이상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정결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완전해지진 않았기에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나를 살피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핵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다름질하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있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교만의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의 정반대되는 모델을 향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인생이 십자가 인생입니다. 자아를 죽임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배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신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함으로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입니다. 온갖 자기 이익에 취하여 교만과 오만과 허영에 가득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바울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십자가로 사는 자가 있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십자가와 함께 날마다 죽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멸망의 길을 가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시민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로마는 빌립보를 군사 경제 요충지로 삼고 공로가 있다고 여겨진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래 많은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의 권리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전까지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가 주는 로마 시민권이 매우 자랑스러웠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시민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을 성취하기 위해 오실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21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누리게 될 완전한 영광을 언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만유 위에 높임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육체와 함께 신령한 연합을 하여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온전함을 향해 경주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를 지는 천국 시민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일에만 집착하여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둔 천국 시민으로 그리스도를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